우리가 사람이 살아갈 때에 어디에 목적지에 이를 때는 반드시 길을 통해서 가게 되지요. 여러분 교회에 여러분 도착하는 그 시간까지 여러분 길 없이 온 사람 없으시지요? 다 길을 통해서 오지요. 네, 길에는 넓은 길과 좁은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주로 선택하는 것은 넓은 길이에요. 그도 그럴 것이 좁은 길은 협착하고 그래서 불편하기 때문에 찾는 이가 적습니다. 그러나 넓은 길은 편하고 또 불편함이 적기 때문에 넓은 길을 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좁은 길과 넓은 길이 있음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좁은 길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좁은 길로 들어가라. 거기로 들어가면 생명이 있다. 그러나 넓은 길로 가는 자들이 많지만 그것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이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좁은 길로 들어가면 좁은 문이 기다리고 있죠. 넓은 길로 가면 넓은 문이 있지요. 그러나 그곳은 서로 상반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치적으로 생각할 때는 넓은 길이 행복과 평안과 또한 영원한 나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과 해석은 정반대예요. 오히려 좁은 길에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는 많지만 그곳은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택을 잘못하면 결국은 후회스러운 길로 가는 것이 넓은 길, 넓은 문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과 같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명령을 주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생명을 얻고 생명을 무한히 유지하고 영원히 누리려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은 능력이요 또 주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은 생명이요 복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나라는 영원한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이 세상에 다가 아니라 영원한 세계 영원한 나라로 꼭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길로 들어선 것이죠. 믿음의 도에 순종해야 합니다. 믿음의 도는 말씀이에요. 도는 길도자를 말하지만 그 길로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저버리면 영원한 길로 천국의 길로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은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항상 선택해서 진리를 추구하고 옳은 길을 추구하고 하나님 편에 서기 때문에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성령의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믿음을 결단하여서 그 믿음의 길을 바로 갈 때만이 바로 주님의 뜻하시는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데 왜 좁은이라는 말씀을 쓰실까요? 본문의 13절에 보면은 좁은이라는 단어가 나오지요. 좁은. 그래서 이것은 헬라어로 스테노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한숨 짓다, 신음하다라는 뜻을 지닌 그 스테노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그래서 결국 이 좁은이라는 그러한 뜻은 탄식과 그리고 곤경, 핍박에 고난이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나라 그러면 영광스럽고 찬란하고 행복하고 편한 길 이런 길만 생각하게 되지요. 근데 주님은 오히려 부담스럽게도 좁다는 표현을 쓰십니다. 비록 그 좁은 길은 공경이 처하고 또한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그런 것 같은 길이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 생명의 길, 영원한 나라를 주시고자 하는 가야만 되는 길인 것입니다. 아멘. 반면에 너무나 좋고 너무나 출세와 부귀와 영광과 이런 좋은 것들이 가지가지 다 있어서 화려한 것 같고
거기로 들어가면 다 좋을 것, 다 되는 것 같이 보이는 그 넓은 길, 그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찾는 자가 많지만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안 계신 곳이기 때문에 예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서 보는 것과는 달리 주님을 따르는 길이 좁고 협착해서 불편해 보이고 또한 어려워 보이고 재미없어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고달퍼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고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그러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믿음이 없이는 이 길이 안 보여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이 길을 말씀 믿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는 것도 예수님을 믿는 것도 다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으로써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해서 좁은 길을 가라. 그러면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올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오십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내게 행복과 내게 성공과 내게 부와 내게 좋은 것들을 가지가지 다 주실 주님이시다. 여러분 이런 목적으로 여러분이 예배드리러 온다면 그것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는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은 천국을 다 주시지만 아직 우리가 천국에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교회 생활에 있어서 천국은 완성된 여기에서 영원히 누리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주님 나라에 도착해서 영원한 영광의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기까지는 우린 여기서 때로는 고난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핍박이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역경에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불평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써 주님의 말씀을 생각해보며 주님의 말씀을 믿고 붙들어야 합니다. 아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좁은 길, 좁은 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내 생각에 넓은 길, 넓은 문, 이것은 나를 육신으로 이끌고 불신앙으로 이끌고 그렇게 이끌어서 결국은 좋은 것을 주는 듯 하지만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속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간다고 해서 우리가 덩달아 그곳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넓은 길은 바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형태 가는 길입니다. 그곳은 화려해 보이고 그곳은 대단해 보이고 그곳에 돈과 부귀와 명예와 성공을 줄 것 같은 그런 길이지만 믿음으로 가지 않는다면 좁은 길을 선택할 수 없기에 그 길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결국의 끝은 멸망인 것입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음의 길을 말씀에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우리는 정말 믿음은 주여 주여 하지만 삶은 따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천국을 가겠습니까?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고달프다, 힘들다, 어렵다, 불편하다 이런 불평과 원망을 하는 사람들은 말은, 몸은 주님을 믿는 것 같지만 마음은, 길은 넓은 길로 가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생명 안에 붙어 있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믿음의 길을 가기 때문에 믿음의 나라에 천국에 도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믿는 것, 이것은 신념의 길이지 신앙의 길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으로 주님이 내려놓으신 법칙대로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것이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 전에도 이 중국의 베이징에서 올림픽을 하였습니다. 그때에 경기하는 데 있어서
부당한 판정을 하여서 억울한 나라 선수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선수가 법대로 경기하지 않아도 아무리 1등을 한다 해도 실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하는 것도 법대로 해야 됩니다. 아멘. 그렇듯이 믿음의 경주도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믿음의 길을 달려가야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마음대로 달려간들 그것이 하나님의 인정하시는 신앙도 될 수 없지만 하나님 나라에 도달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운전에도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면허를 딸 때도 함부로 면허 주지 않습니다. 면허 시험에 통과해야 됩니다. 이론에도 또한 이 주행에도 다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합격하면 면허증을 주지요. 불합격하면 될 때까지 시험을 치러야 합니다. 운전의 법대로 그리고 그대로 해야만 실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이치도 이렇게 법칙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을 함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말씀에 떠나는 불순종 이것은 결국은 그 죄의 대가는 자기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안 믿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자기가 안 믿었기 때문에 불신의 대가는 죽음이요 멸망입니다. 넓은 길로 가는 것 자기 자유라고 하지만 그 넓은 길로 가는 그 끝에는 멸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기가 갔기 때문에 누구도 원망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책임을 질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지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믿음 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천국을 가는데 함부로 무법천지로 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음에는 어지럽히는 질서가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법을 어기면 부당한 그러한 처사로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법을 잘 지켜야만 법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해야만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원리를 잘 깨달아서 우리는 항상 좁은 길로 들어가야 합니다. 내 생각과 맞지 않아도 주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고 내 뜻과 맞지 않아도 주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어떻게 구원을 이루셨어요? 그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셔서 바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렇게 우리의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 뜻대로 마오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좁은 길 중에 정말 좁은 길이고 가장 좁은 길인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선택하셔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기 때문에 바로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류를 죄의 길, 멸망의 길에서 돌이켜 천국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이렇게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신 주님, 그 주님의 그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항상 말씀으로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이렇게 좁은 길을 걸으실 때에 고난의 길, 죽음의 길을 걸으실 때에 생명의 위협이 있으니까 주님이 가야바 법정에서 매맞으시고 고난 받으실 때에도 피했어요. 십자가 지실 때에도 외면하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지만 주님의 그 생명의 길을 좁은 길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려울 때 힘들 때는 피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비겁한 신앙인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여 주셨어요. 항상 주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라고.
이 제자들이 주님을 따를 때에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결코 영광의 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주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누누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주님이 몸소 본을 보여주시면서 이 요한복음 14장 3장에 발을 씻어주시고 제자들에게 주님의 그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렇다면 주님이 그렇게 이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주님이 좁은 길을 걸어가시는 것을 본 제자들은 주님이 고난받으실 때에 같이 했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때 같이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나중에 성령을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들은 담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고 외치고 선포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 이들의 믿음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같이 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제자들의 믿음이 굳건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이들은 환난과 핍박을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전하는데, 주님을 따르는데 그렇게 우리의 사명을 감당한다면 환난도 그리고 핍박도 두렵지 않다.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저 죽어가는 영혼에게 예수의 생명으로 살릴 수만 있다면 나는 복음을 전하리라.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만 한다. 이러한 굳건한 믿음 속에서 주님을 따르며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우리 주님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좁은 길, 고난의 길이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게 끝에, 이 길 끝에는 부활의 신앙이요 영광의 축복이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는 좁은 길을 마다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의 허영심의 믿음으로 부귀와 또한 명예와 또한 영광을 추구한다면 그것은 헛된 길인 것입니다. 바로 주님을 따르는 길에 내 삶의 좁은 부분, 불편한 부분, 어려운 부분, 애매한 부분, 역경의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이 주님을 믿는 길을 나는 바로 걸으리라. 나는 주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주님을 따르리라. 이런 믿음으로 결단하고 각오할 때에 우린 주님 말씀대로 좁은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조금만 힘들어도, 조금만 불편하여도, 조금만 어려워도 이 길 가는 것을 머뭇거린다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만날 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다면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니는 것 같지만 그리고 믿는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열매가 없어요. 입만 무성하지 열매가 없어요. 주님을 믿는데 어려움도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데 핍박도 이기지 못하고 또 주님을 따르는데 해야 되는 충성과 봉사, 헌신도 하지 않고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열매 있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겠습니까? 물론 주님을 믿으면 구원을 안 받는 건 아니지만 주님 앞에 설 때에는 분명히 어떻게 살았나 보자고 주님이 우리를 결산하십니다. 그러면 벌거벗은 것 같이 주님 앞에, 주님 말씀 앞에 비추어서 우리는 심판을 받습니다. 믿지 않는 자는 영벌로 처하겠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상급을 받습니다.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좁은 길을 묵묵히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주님을 위해 전도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주님의 기쁨이 되면서 따라간 그런 사람들과 편하게 예수님 믿고 즐겁게 예수님 믿고 일은 하지 않고
충성도 하지 않고 전도도 하지 않고 주님의 축복만 구하는 그런 사람들은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책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다 아십니다. 아멘. 주님이 다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나를 위해서 좁은 길을 아끼지 않으시고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주님, 그 주님의 길을 걸어가신 그 고난 때문에 내가 죄에서 자유, 죽음에서 자유, 지옥에서 자유를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이 은혜가 크기에 저는 감사합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데 설령 어렵고 힘들고 내 생각과 맞지 않고 또 고달픈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박해받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저는 주님을 믿고 따르는데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기에 저는 감사함으로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과 함께 말씀으로 주님 믿으면서 기도하면서 주님을 따라간다면 능력의 주님, 기적의 주님이 우리의 삶을 복되게 인도하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사람의 육체는 마음껏 즐기고 싶어하고 마음껏 편하고 싶어하고 마음껏 갖고 싶어하는 소욕들이 있습니다. 이런 소욕들이 우리를 세상으로 넓은 길로 향하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욕을 담대히 떨쳐버려야 합니다. 아멘. 또 때로는 잘 믿고 가려고 결심해도 어려움과 고달픔과 핍박과 환난을 주어서 우리를 포기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내 믿음을 굳건하게 하신다. 나를 일으켜 주신다. 나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다.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내가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간다면 주님은 우리를 참으로 능력 있고 참으로 권세 있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힘있게 믿음의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선택은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며 좁은 길을 택하고 기꺼이 주님께 기도하면서 나간다면 주님은 좁은 길이 영광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영원한 천국의 길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영원히 거하게 하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말씀에 입각하여서 주님 말씀이라면 제가 따르겠습니다.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서 제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렇게 순종하는 믿음으로 따라갈 때에 우리에게 큰 믿음, 변하지 않는 믿음, 힘있는 믿음을 주셔서 주님은 우리를 축복의 길로 생명의 길로 힘있게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런 길을 갈 때에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를 보세요.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를 들으세요. 자기 부인이 무엇입니까?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모셔드리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말씀을 모셔드리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뜻, 내 길 접어놓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나를 맞춰 따라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의도를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 나를 따라오려면 너희 자신을 부인해라. 이 자신을 부인하라는 말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좁은 길을 갈 수 있도록 자신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나를 비우고 주님을 모실 때에 그렇게 좁은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한 여전히 나는 넓은 길로 가고 싶어요. 내가 넓은 문으로 들어가고 싶어요. 그러나 주님을 모신 자들에게는
진리의 길을 바로 갈 수가 있습니다. 나를 부인할 수 있는 능력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만 가능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언제나 나를 부인하는 것, 이게 주님을 따르는 복된 그러한 믿음의 자세이기 때문에 항상 내가 나를 주장하고 내가 나의 길을 가려 하는 그것을 버릴 때에 우리는 옳은 길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미련하게도 떨쳐 버려야 될 것, 버려야 될 것을 붙들고 주님을 따르려고 하니 힘이 드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거 어려워. 교회 생활 어려워. 내 마음과 맞지 않아. 이러면서 주님의 기쁨이 되기는커녕 주님의 원하시는 길을 가지 않기 때문에 도리어 주님의 근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주님께 나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를 맞추고 교회 생활, 주님께 나를 맞추고 일상의 생활을 할 때에 나도 모르게 주님 때문에 주시는 기쁨, 주님으로 인한 감사, 그리고 생명의 길을 가면서 주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가다 보니 주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고 내 삶 가운데 주님의 열매가 나타나도록 성령의 열매, 포도나무의 가지에서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서 주님 때문에 오는 열매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 자기 부인은 내 속에서 올라오는 육신의 소욕들을 담대히 떨쳐버려야 합니다. 주여, 내 육신의 소욕을 물리쳐 주십시오. 주여, 내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뜻대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께 맞추기를 원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위에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향하여 예수에게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께 맞추고 주님을 모시고 달려갈 때에 우리는 믿음의 길, 좁은 길, 생명의 길을 바로 가서 달려가서 보니 주님 나라요, 달려가서 보니 주님 품 안이요, 달려가서 보니 주님께 받을 상급이 우리의 믿음의 행적 속에 풍성하여서 주님의 칭찬과 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손짓하는 넓은 문, 넓은 길의 유혹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을 유혹하는 그러한 세상의 소욕, 세상의 이 유혹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때때로 어려움과 힘듦과 이러한 환난을 준다 할지라도 믿음의 결국은 영원 구원이요 천국이요 주님의 상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말씀 붙잡고 담대히 나가는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